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재앙만 더 애굽에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9가지의 재앙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려져서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심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곧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오늘날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좀 더 큰 사람들, 나보다 좀 더 힘이 있는 사람들, 뛰어난 정치적 인물이나 영웅들이 또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절대 무관할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하면은 이스라엘을 바로가 내보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시간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구나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 계속해서 출애굽기 11장 10절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계시는구나, 무엇보다 그 시간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담대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장자 재앙을 경고한 모세는 바로를 향해서 심히 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가 자신에게 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리고 나가라고 한 후에야 이제 자신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이 10번째 장자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하는 것조차 두려움이 될 정도로 애굽인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적하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관하시는구나,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바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강팍함에 그는 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로라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빛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세상의 저 대적자들, 저 악한 자들로 통해서 더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오늘의 날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잘 보일 수 있는 그곳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주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끝자리, 낮은 곳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9절과 10절의 기록처럼 그때에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여 상석에 앉았던 자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그 끝자리로 가게 될 그때에 겸손히 끝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비유 속에서 그 무언가 끝에 낮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역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줄곧 바로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바로와 신하들 같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세상의 주관자, 시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고, 낮은 곳에 있다면, 낮고 낮은 곳에 있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 또렷이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 마치 바로처럼, 바로와 신하 애굽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거의 그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들,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말을 잘하는 정치가, 어느 돈이 많은 재력가에 의해서 세상이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서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떻게 주관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 높고 낮음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불공정함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의 이 모든 시간을 이끌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자리,
낮고 낮은 자리, 그곳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여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바로는 끝끝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니 재앙 이상의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결말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 내가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바로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높아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됨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끝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리, 내 생각을 관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날짜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끝자리, 그 낮은 자리에서 자신이 살고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서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던 때는 내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낮아졌다. 그때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있죠.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이 역사자이구나 고백하면서 10절의 말씀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끝자리에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은 끝자리,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자리, 낮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낮은 곳, 땅보다 낮은 곳, 아예 땅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 가운데 거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신 그 낮아진 곳으로 가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관찰하는 자리, 내 의지를 관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낮은 자리, 끝자리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흥회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하도록, 장래가 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